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저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월 25일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12월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로 지키므로 우리 교회도 12월 한 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역 개정,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 번역본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이 번역은 개역 개정 번역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번역본을 사용할 때는 계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계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계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오해를 종종 하였습니다. 세계라고 할 때 이 개자가 세계 할 때 그 세자는 세상 세자고요. 그리고 개자는 지경을 뜻하는 지경 개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얘기할 때는 세계를 할 때는 그 개자를 지경개로 씁니다. 하지만 개역 한글의 이 세계의 개자, 이 개자는 지경 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을 개, 그냥 후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글 성경 옆에다가 한글 옆에다가 한자 변기를 하지 않다 보니 한자 변기가 뭔지 알죠? 한글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갈로에다가 한자를 써놓으면 뜻이 더 분명해지는데 한자 변기를 하지 않고 그저 한글로만 세계라라고 써다 보니까 쉽게 오해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번역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할 때 그 세계가 계보나 족보, 세대의 뜻이 아닌 세상을 뜻하는 의미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세계라는 말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비블리오스 게네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비블리오스 게네소스라는, 비블리오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바이블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비블리오스라는 헬라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바이블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바이블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불러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이 어디서 왔냐? 비블리오스라는 파피루스라는 그 이집트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비블리오스, 책이라는 말이 되었고요. 비블리오스 게네소스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게네소스가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대의 책이라는 의미로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게네소스의 원형인 이 게네시스라는 뜻은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작 혹은 기원,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할 때 그 계보가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게네소스로. 근데 그게 원형이, 게네소스의 원형이 뭐냐면 게네시스라는 거예요. 그 게네시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족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시작, 기원, 창조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있죠. 이 창세기는요,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구약 첫 번째 책이 무엇으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까? 창세기로 쓰여 있죠. 영어는 뭡니까? 제네시스죠.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 원문 성경을 그리스 말로, 그리그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인역에서는 창세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게네시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근데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게네시스가 뭐라고요? 시작, 기원,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러죠? 따라서요, 이 게네시스를 계보 혹은 족보를 뜻하는 말로 번역하기보다 창조, 시작, 세상, 세대 등으로 의역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세계라는 뜻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구약을 통틀어 가지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비블리오스 게네소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3번 쓰여졌어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4절에 있고요. 두 번째가 5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헬라어로 딱 3번이 쓰여졌습니다. 비블리오스 게네소스라는 게요,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창조를, 기원을 의미하는 뜻으로 딱 3번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외한 2번의 경우 모두가 다 세상의 창조, 시작, 세대의 기원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뭐라고요? 내력이다 했죠. 이 내력이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볼리오스 게네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럼 무슨 의미라고요? 하늘과 땅의 시작이다. 하늘과 땅의 기원이다.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다. 라고 원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5장 1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누구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다. 여기에서는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번역한 것처럼 계보로 번역됐죠. 근데 이 계보가 뭐라고요? 비볼리오스 게네소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담의 시작이다. 아담의 기원이다. 아담의 세상이다. 아담의 세대의 시작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 아담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도 계보, 족보라고 번역하기보다 창조, 시작, 기원, 세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래 더 어울린다. 뭐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히려 계보다라고 번역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시작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세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결국은 무슨 의미냐?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의 말씀의 뜻을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재조명을 해본다면, 결국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창조, 그죠?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서 말하는 아담의 시작,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결국 뭐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 그리고 예수는 로마서에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2 아담이다 그러죠. 첫 번째 아담이 있고 제2의 아담이 있다. 또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제2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구약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시작도 무엇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 결국 이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한 장만 딱 넘기시면 구약의 마지막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말라기거든요. 이 말라기를 끝으로 끝난 구약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신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선포함으로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이 시작, 과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던지게끔, 가지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읽으실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말로 번역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래 번역이 됐죠. 자손.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요, 뭐냐 하면 그 히오스라는 거예요. 히오스가 뭐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자손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뭘로요? 아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요,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기 전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개역 개정이 번역할 때 너무 의역을 한 게 많다. 물론 이제 그 본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원문 가까이 번역된 성경은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판이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됐다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자손이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의 히오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 아주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은요, 이 부자와의 관계만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 아버지와 동일한 자격과 위상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라고 하면 생긴 게 좀 닮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밖에 없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아들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되냐면 그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 동등한 자격과 위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무슨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이라 하면 그 귀족의 아들은 자기 주인의 권위와 위상과 자격을 그 아들도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그 아들이라 함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동등한 입장이고 동등한 의미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함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다윗과 동일한 위상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누구죠?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죠. 그죠? 천상에 계시는 분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아버지 본향입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나타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구원이 주어지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준다고요? 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누구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뭐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righteousness,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얻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수십 독해서 성경에 능통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써서 남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기심으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무엇으로, 누구로 믿으면?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말 이럴까?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심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분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의 결과물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를 받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 간단한 사실을, 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 쉬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쭉 전하다가 지금 시즌별로 말씀 내용을 좀 바꾸다 보니까 원래 효력 있는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려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자, 유기된 자라고 그랬죠. 그 유기된 자들은 아무리 선포가 돼도, 말씀이, 복음이 선포가 돼도 들을 수 없다, 못 듣는다. 왜요? 성령이 길을 막아버리세요.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만 나와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나가 구원받았다? no,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사들이,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해요? 돈 벌러 가겠다고. 예배도 안 하고 놀러 가겠다고. 예배도 안 하고 딴 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반역죄를 무효화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였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래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직접적 창조주이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형상이니까,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만물이 어디 안에 함께 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이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섰대요. 그 안에 섰다고 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는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그 환경들 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개념 뭐라고 해요? 왕입니다. 그가 창조의 왕이십니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임금이십니다. 그가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구원도 주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임금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 말입니까?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할 일이, 내 우선권이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아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다 있는데 그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임금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돈을, 명예를, 권력을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가장 우선시 세고 그걸 먼저 앞세우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역하고 여러분에게 거역하는 그들을 여러분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삶은 늘 이런가? 왜 그렇게는요? 그 삶을 뜯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좋은 것이 오는데 그분이 내게 없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내게 올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요? 아니 예수 안 믿고도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겁이 나서 못 살아요. 왜요? 그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왜요? 제가 저를 더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틈만 나면 죄 지으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악한 생각하고 저도요, 예수 없으면요, 제 성깔로 살면요, 여러분 저 못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왜 안 바뀌고 왜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왜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고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기보다 세상 것을 자꾸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없이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고 고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붙드심, 즉 섭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민되고 걱정되고 내일 일이 막막하여 때로는 나를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듯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심이 우리의 복이 됨을 고백하는 기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는 주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삶이 가장 아름다움임을, 또한 세상을 노래하는 것보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즐거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